하겠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네.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인도라고 하는 개념을 위주로 봤을 때 인도는 인간 살아가는 도리. 원리라도 좋고, 원리라고 해도 좋고, 도리라고 해도 좋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 살아가는 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아까 우리가 다시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셈이에요. 그럼 인간이 자기 존재에 가장 가까운 근거가 바로 부모 조상이다. 부모님에 대한 내가 고마움과 그걸 모르면은 다른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인도가 서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윤리라고 하는 오륜도 그래서 생겨난 건데요. 우리는 삼강하고 오륜하고 혼동해서 안 돼요. 삼강하고 오륜하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뭐 숫자가 다르니까 혼동 안 하겠죠. 3이란 숫자하고 5라는 숫자. 숫자가 다르니까 혼동은 안 하겠죠. 그런데 만들어지고 의도되어진 것, 이것이 달라요. 오류는 시대적으로도 언제냐면 요순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요순시대. 서경에 나오는데요. 그 오륜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그 말씀으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서, 부무유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은 언제냐면 맹자책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맹자 자신도 순임금이 그 사도직, 다시 말하면 맡을 사자하고 직책이란 직책, 무리도자가 있어요. 이게 생도라고 할 때 이 도자예요. 무리도자. 그러니까 생도들을 맡은 교육기관, 다시 말하면 그 부서, 그게 이제 교육부죠. 지금 말하면 교육부. 그 순임금이 사도를 시켜서 그 교육을 했다. 그것이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맹자가 그 사연을 얘기하면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삼강은 훨씬 뒤에 한때 동중서가 나라를 다스리는 기강으로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한대에 시작된 것입니다. 삼강은 강이 3개다 뭐 이런 해서 무슨 강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터넷 찾으면 아마 그렇게도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 강자는 이제 별이 강자다. 근데 이것은 통치를 위해서 말하자면 한대가 군현제도를 쓰고 군현제도를 쓰면서 중앙정부가 이제 통치를 하는데 필요해서 동중서라고 하는 당시 학자에게 말하자면 건의를 받은 건데요. 처음으로는 군이 신강, 그 다음에 부의자강, 그 다음에 남편 붙자, 남편은 부인의 별이가 된다. 이것은 주어고요. 이것은 하나의 두 가지는 신의 별이가 된다. 이게 이제 동사가 된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요거하고 이 신강할 때 이 군과 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하 관계고 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물에 이제 그물 코를 연결해 가지고 해서 그 잡아다니면 전체가 끌려오도록 하는 그러한 줄이 별이줄이잖아요. 별이줄. 그러니까 이것은 군이나 부나 또는 남편 붙자 부나 이것은 주체가 되어지고 별이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지만 요 신하나 아들들이나 아내들 이 복수가 돼요. 그렇죠? 별이가 되려니까 그 여러 그물줄을 연결해 가지고 다시 별이줄로 연결하는 거니까 이게 일대 다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는 하나고 신하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통솔하고 그것을 끌고 가는 하나의 별이줄이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상하 관계가 분명하게, 이건 제도적인 상하 관계, 상하 의식이 분명한 거고, 그리고 일대 다 하나가 끌고 가고 다른 사람은 끌려가는 하나의 종적인 관계. 그 종적인 관계를 뭐라고 해요? 주종 관계라고 하나요? 주종 관계가 엄연히 설정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륜이라고 하는 글자 문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수백 년 차이가 나는데 요순시대와 이 한나라 동중에서 시대로 따지면은 굉장한 차이가 한 1000년 차이는 날 거예요. 1000년 이상 차이 나는데
이것은 처음에 군의 신앙을 한 것부터가 그래요. 인군이 신하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끌고 가고 해야만 되는 이게 하나의 법중심 사고예요. 말하자면 통제를 하고 끌고 가고 주종관계로 삼아서 말하자면 신하를 거느리고 해야 되는 그래야 별이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서 주종관계 일대 다 상하관계 봉건적 그 질서에 하는 이러한 쪽이 그보다 천년 이상 앞서 있는 오류는 이슬육자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누가 그 교육의 응용 직접 교육부장을 시켜서 했느냐면 이건 순임금입니다. 순임금. 그러면 그는 말하는 통치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치적인 통치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사람의 인격을 함양시키는 교육의 수단으로 교화의 수단으로 말씀한 거예요. 교화의 원리로 말씀하세요. 원리. 그래서 유는 오륜이라 윤자는 원리적 의미가 있어요. 5가지 원리인데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존재의 원리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건 언젠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형으로 한다는 얘기는 바로 과거형이나 미래형이나 또는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그러한 있음이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언제나 있는 관계의 원리다. 이런 얘기.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유친 예를 들면 부자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가 맞겠어요? 있는 것이다가 맞겠어요? 있어야 된다. 네?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부모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맞는 거예요. 후자가 맞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강요요 의무예요. 의무.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의무조항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없어도 되는 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부자유치는 이건 옛날 부자관계나 서양의 부자관계나 미래의 부자관계나 동양의 부자관계나 부자관계는 친함이 있는 그런 친함의 원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유자 똑같아요. 다 있는 것이다. 있다 또는 있는 것이다. 현재형이다 이런 얘기죠. 과거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니고 또 미래는 있어야 될 것이고 현재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원래부터 원리가 진리다 이거야. 진리. 그러니까 있는 것이야. 언제나 시간
언제나라고 하는 건 시간을 초월해서 있다는 얘기고, 어디서나 미국놈의 부자관계는 친함이 없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신의라고 하는 미국 사회나 아프리카 사회나 어디나 부자관계라고 하는 관계는 친한 것이 원리다 이런 얘기. 원리 그것이 원칙이다 이거. 하늘이 준 존재 원리다 이런 얘기. 선험적 경험에서 얻어서 안 친하니까 안 돼서 야 오늘부터 친하자 부자일친이란다 친해보자 그러한 약속이나 경험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이걸 그 경험에서 얻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하냐면 선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험 경험 이전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의 법칙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선험적인 거예요. 그리고 원리야. 사례 하나 예가 아니라 예시가 아니라 하나의 원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상하관계나 또는 뭐예요? 주종관계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친하려고 하는데 자식은 친하지 않 뭐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약속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러한 관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도와서 일을 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야. 지도자가 공평하고 그 의리를 가지고 그 신함한 의리 지키고 군은 의리를 안 지키는 게 아니야. 군은 군대로 의리를 지키는 것이 군의 선천적 원리고 신하면 신하도 역시 의리로서 군을 모시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군의 신충 즉 군신유의다 이런. 그 군신유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 강령으로 말씀할 때 지금 얘기하는 군의 신충이 되는 거예요. 부자일친도 부자자효. 부모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하는. 그건 그 원리를 맞춰서 생활해가는 길이에요. 그 원리는 약속이나 무슨 뭐 경험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선천적. 그러니까 부자는 천성지친이다 이렇게 해요. 하늘이 정해준 친함이요. 내가 당신을 부모로 태어나서 우연히 태어나서 말이지 아니면 나 더 잘 사는 데 태어났을지도 모르지 않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부모한테 대들어봐요. 어떻게 되겠냐. 그건 하늘이 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친한 관계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에 의해서나 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변화되는 있을 수 있고 있을 것이다라거나 있었다고 과거에는 있었는데 미래는 없는 그러한 시간적 제약이나 장소에 따라서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그러한 있음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대로 인류 보편의 가치 시대의 과거나 천만 세를 가도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이치. 오륜이 다 그거라 이겁니다. 근데 부자유친 군신유의는 부자유친의 행동으로서는 그런 것 같으냐 부자자효, 부자자효. 사랑자자, 아버지부, 사랑자, 아들자, 효도효, 부자자효. 그 다음에 군신유의는 군의 신충, 군신유의의 실제 행동
방법은 군의 신춘. 인군이 지도자가 어느 놈은 사적으로 저하고 어느 신하한테는 뭐하고 이렇게 하면 의로워야 돼. 대의를 위해서 똑같이 나라 일을 해야지. 어느 신하는 어떻게 하고 어느 신하는 어떻게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군의 신충. 그 다음에 부자, 군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부. 사실은 부부유별 이건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것도 있을 유자인데 이 유자도 똑같이 있을 유자인데 이건 차별이 있는 것이다라가 아니다. 구별과 분별이 있어요. 부부는 다른 부부하고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분별이 있는 것 있어야 된다고 지금 조금 했는데 그거 잘못됐어요. 부부관계는 부부관계라고 하면 그건 분별이 있는 것. 그것이 존재 원리예요. 부부가 존재하는 존재의 원리, 부자가 존재하는 부자의 존재 원리. 그래서 존재 원리이기 때문에 이슬자를 쓴 거다 이런 얘기예요. 군신유의도 군신의 존재 원리는 의로움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의로움이 깨지면 그런 군신관계가 아닌 거예요. 다른 거는 깨지면 깨져요. 부자유치는 깨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유친이라고 하는 것을 깬다 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관계의 존재 원리니까 관계가 깨지면 깨질 수 있어요. 그 원리는 살아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부유별도 이제 깨질 수는 있다. 그러나 부자유친을 시작하게 하는 부자유친이 시작되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깨져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주장을 하고 한번 부부 관계를 맺으면 그건 영원히 부부관계다. 그것이 부부유별이다. 죽었다고 헤어져요? 죽었다고 자식들이 있는데 부부간에 죽었다고 헤어집니까? 물론 이제 사후 세계를 현실에 둔 것은 유교예요. 그래서 부모, 자자손손 이 땅에서의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내세가 죽어서 딴 세상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유교고, 딴 세상 있는 거 없는 건 모르지만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쪽이 사실. 그래서 만약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조직 그대로. 그래서 죽어서 지하에 가서 부모 조상을 어떻게 무슨 낯으로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천당의 세계가 아니다. 지하의 세계라 하더라도 그렇고 천당이라도 좋고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한 논리입니다. 그것은 거짓도 없고 아무런 가식도 없고 말하자면 가려진 부분이 하나 없어요. 명명박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부유별은 영원히 이제 부부유별인 것이 그 원리인데 그 원리는
다른 거 이제 그 이제 부부절은 이제 그 원리가 그러니까 이제 안 헤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군신관계는 이제 뭐 군신관계를 떠나서 나라가 망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부서지겠지만 그것도 원칙은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사회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군신관계를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본 논리다. 근데 이제 부자유친이 이제 깨질 수 없는 것처럼 또 깨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뭐가 있냐면 장유유서예요. 이게 형과 동생이 뒤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이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과 다본 사람, 이게 장유관계인데, 장유관계는 이것도 내가 형으로 네가 동생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게 천륜이고, 이것도 천륜에 속하는 거예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 원리야, 이거. 그래서 차례 섰자, 이거. 그건 그러니까 차례가 있어야 되는, 없어도 되는 건데 있어야 된다. 이게 사회윤리에 군신윤리하고 장유유사하고 이제 부모유신, 이것이 이제 사회윤리고 부자유친, 부부유별은 가족윤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가족윤리하고 사회윤리가 그렇게 맞물려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건 뒤바꿀 수 없는 거예요.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러한 존재 질서예요. 존재의 원리요 존재 질서다. 그렇게 우리가 이수료자는 그렇게 보셔. 부모유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관계는 친구관계인데 친구관계가 존재하려면 존재의 끈, 존재의 원리가 뭐냐? 그건 믿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 믿음이 깨지면 그 부모관계도 깨져요. 그 부모관계가 아니야. 믿음이 깨지면. 그러니까 부모관계에 있는 관계의 존재 원리는 그 법칙은 그러면 유신이다. 신 있는 것. 이 5가지로 그러니까 이수유자는 여기에는 상하 질서나 무슨 주종관계 또는 시간에 따라서 없었다 있었다 또는 장소에 따라서 미국 사회는 있고 한국 사회는 없고 그러한 장소에 따라서 있었다 없었다 하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 둘 관계의 존재의 끈이요 존재 원리다. 그렇게 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오륜하고 삼강하고는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이건 통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제기된 문제고 이거는 인간 존재의 원리다. 다른 사람이 군신 유일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즉각 그게 아니고 그 군신관계는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을 초월해서 선험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러한 존재의 끈으로서의 의의가 존재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무장된 유교 문화에 무장된 유교 문화 진리를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이 얘기하면 부자 유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듣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아니 이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돼서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건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에게만 오륜이 있는 게 아니라 개에게도 오륜이 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견유오륜. 견유오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었어요. 빈지기자하니 부자유치나. 자주빈자 요게. 빈도수라고 그러지 왜 빈지? 혀설 빈지 혓바닥 짓자네. 핥을 짓자네.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를 자주 핥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개도 새끼 낳으면 새끼 핥아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빈지기자하니 부자유치노. 그 다음에 이건 지질 패자예요. 입을 가진 개를 개견자에다 입구자 하면 짖는다 이게 지질 패자. 불패 기주하니 주인을 보고 짖지 아니하니 군신유이다. 근데 요즘 개는 개도 개판이 돼가지고 주인 물어주기도 하는데 말할 거 없어요. 개도 이제 참 개어울은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교미 유시하니 교미에 때가 있어. 아무 때나 교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 제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본능에 의해서 임신기간, 발정기간이 정해져 그때만 교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미하는데 때가 있으니까 이건 부부유별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도 그렇잖아요. 한 번 발정하면 순놈은 아무 놈이나 주는 게 아니라 한 번 준 놈한테만 주는 거예요. 뭐 개가 막 그냥 요즘 방목을 안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 방목을 보면 숙개가 수없이 하여튼 뭐 수십 마리나 아마 모이는 거 이렇게 모여도 아무 놈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정해서 주기로 하는 놈한테만 두세 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유별이다. 그 다음에 소불적
소불적대하니 이게 설립자 밑에 작은 놈이 큰 놈을 덤비질 못해. 그 개가 한번 이렇게 저거 하면은 지게 생겼으면 꼬리 내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개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 되게 작은 서양 개 들어오기 전 얘기니까 이게 작은 놈이 큰 놈을 적대 대적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네. 소불적대하니 장유유사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일패군응하니 한일자 한 놈이 패자가 나왔잖아요. 일패 하늘이 지은 게 군응하니 물로 짓는다. 한 놈이 짓으면 동네 개가 다 따라서 짖어줘. 아, 저기 나타났구나. 도둑놈이 나타났구나. 아무나 울리기 시작하면 동네 사가 따라서. 지금은 뭐 방목도 안 하고 뭐 저거 하니까 집에다가 방에다가 딱 빌리니까 더구나 목은 뭐라고 해? 울지 못하게 수술하고. 그게 애완입니까? 사랑할 자는 쓰지 말아야 돼. 그냥 완물이지, 완물. 가지고 노는 거지. 그게 생리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소리도 못 지르게 하고. 그러고서 무슨 뭐 동물 사랑은 무슨 사랑. 그죠? 안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얼마나 동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야. 동물 학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야. 학대는 다 하는 걸 뭐. 아니 소리도 못하게 성대 소리 못 지르게 성대 수술하고. 그 다음에 생리 못하게 생리 수술하고. 자기 편리한데. 그건 양반이지. 잡아먹는 예. 개도 지금 순환기 사실은. 예. 개만도 못한 것이 인간이다. 요즘 개자식, 개새끼, 이게 욕이 아니라 개만큼이라도 대접받고 살아. 그래서 견유오륜하니 인무 오륜가. 개에게도 오륜이 있다는데 하물며 인간이 오륜이 없어서야. 이렇게 이제 연문장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은 개판이다 이런 생각. 판은 개판. 지난 시간에 이제 지어 견마하야도 그런 말이 나왔죠. 능양 금지효자는 시의 능양임. 길을 잘 기른다. 기른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냥 기르는 거는 짐승 기르는 것도 기르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을 기르는 거는 봉양이라고 해야 맞는데 봉양이라고 해야 된다. 받들어 기르려. 봉자를 꼭 넣어야 된다. 여기서 능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식 말하자면 옛날에 지금의 효자는 효라고 하는 것은 뭐 잘 기를 수 있음을 이루는 것까지를 하는데 지어견마야도 뭐 기르는 걸로 따지면은 개나 돼지에 이르러도 다 개돼지 기르는 거 아니냐. 돼지가 아니라 개말, 개나 말도 기르는. 불경이면 하이별화. 공경하지 않고 기른다면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게 이제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 마지막에 효에 대한 말씀을 해석한 부분인데, 요 사실은 효에 대한 얘기를 왜 인간이 효를 해야 되느냐? 효는 또 뭐냐? 궁극적으로는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효다. 이런 것을 어울러서 오륜하고 관련시키고, 그래서 이게 유교문화 천지인 삼재 문제하고 인간 살아가는 도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바로 천도와 지도에 있다. 그리고 오륜의 근거도, 오륜도 역시 그러한 천지인 삼재지도에 근거한 존재의 원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도를 한 장 나가면은 8장을 진도를 한번, 진도는 너무 안 나가서 미안합니다만은 이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이 진도 한 장 더 하나 덜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자하문효한데 자하가 효에 대해서 물은데, 자왈 색난이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색난, 얼굴빛, 이게 색은 안색이란 뜻입니다. 여기 이성 간의 어떤 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안색을 의미하는 때는 안색을,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안색이나 태도를 취하기가 어렵다. 어떠한 자세로 부모님에게 대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설명하기를, 유사하든 일이 있거든, 어떤 일이 있으면 제자 복기로 하고, 여기선 제자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고 아우나 아들들, 젊은 세대, 젊은 집안의 젊은 아이들, 자녀질, 이런. 그렇게 자녀질이, 옛날엔 조카도 뭐 같이 살았으니까요. 자녀질들이 또는 동생, 자제들이 복기로 그 수고로움을 잘 맡아서 하는가 하는 문제다. 복이라는 것은 복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종의 복자입니다. 그 수고로움을 잘 따라서 수고를 하면서도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젊은 그 아들 또는 손자, 뭐 동생이 그 수고로움을 잘 따라서 순리대로 잘 복종해서 해드리고, 유주사어든, 여기는 밥 사자, 먹는다 할 때는 동사로는 식자고, 명사 밥이라고 할 때는 사자로 읽습니다. 그 이제 위에 글자 해설 해놓은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술이나 식사할 것이 있거든 선생 찬이, 선생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 부모 또는 부형을, 그러니까 먼저 난 그 제자는 아우나 아들, 이렇게 제자의 반대말이 제자가 아니라 이건 자제죠.
원래는 우리는 자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제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스승과 제자, 선생과 제자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 개념이 여기 등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제자는 말은 젊은이들을 얘기고 선생은 부형을 말하는 거야. 부형을 이렇게 반찬 찬자인데 이건 대접할 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나 밥 같은 먹을 것이 있으면 말하자면 부형에게 먹여드리는 것이 증시 이 효와 일찍이 이를 효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앞에 문장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냥 이렇게 대접하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그것을 효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문제는 그 태도, 얼굴빛. 불만스럽게 해서 뭐 갖다 줘봐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귀찮아하는 낯빛이 아닌 그 없는 상태로 이렇게 잘 그게 이제 말하자면 색자하고 어려울 난다. 그러한 안색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 그냥 갖다 드리고 마지못해 사고 이러는 것 가지고 효라고 하겠느냐. 반문함으로 해서 이건 효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저 앞에 하기편에 효에 대한 얘기 한 구절 한 장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서 효에 대한 말씀을 맹의자 문효, 그 다음에 맹무백의 문효, 그 다음에 자유문효, 자하문효, 그 다음에 그런 5가지 경우를 여기서 우리가 효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성독으로 총정리를 하고 위정편 제2 8장까지 그러니까 성독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저가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빨리 읽으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위정 제2라 시작. 위정 제2라 자활 위정이 덕이 비어구시니 거기서 이중성이 공기니라 자활시 삼백에 비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